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95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신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괴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가라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셨나? 이런 고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 텐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또 묵도도 하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기도자는 기도도 하고요. 또 목사는 설교자는 설교를 해요.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런 하나하나 순서마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말고 함께하는 우리도 같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멘 하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앞에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때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성경 본문이 미가서예요. 미가서를 보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 왕들이 나와요. 저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였어요. 이 사람은 남쪽 사람이었는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세 왕에 걸쳐가면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시간과 누가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 BC 한 735년부터 한 70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이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남쪽은 아직 북쪽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이 남쪽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좀 제사장들 또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는 일반 백성들의 삶에 아주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배경 속에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보면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서 보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또 수천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까 양의 기름을 드릴까 또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제물들의 의미가 있어요.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에서 명시된 가장 합당한 합법적인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양의 제물은 뭐예요? 첫 번째가 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양으로 승부를 걸겠다. 법적인 제물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다량의 제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랬더니 뭘까지 드리겠다 그래요? 내 장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죠.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물로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헌신된 모습이 없을 것 같죠. 법적으로 제물을 잘 드리고요.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요. 자식까지 바치겠다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 야 귀하다 너 헌신됐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받으실 리는 없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크고 화려한 제사, 수많은 제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이방 신관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없이 살았던 이방의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그 신이 노여움을 풀고 기뻐서 다시금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 신이 그랬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자식을 풍성하게 낳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이 그걸 받고 노여움을 풀고 기쁨으로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풍요롭게 하고 자식들을 많이 준다. 땅의 소산이 그래서 풍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신관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신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여호와 하나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인격적인 물질을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게 뭘까? 이게 물질로 승부를 거는 물질주의 세계관의 한 단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있는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소선지서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약의 마지막 때 굉장히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6장 8절 말씀 하나 한번 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물을 가지고 고민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미가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였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제일 첫 번째가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일체의 모습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정의였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불의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막 대규모 건축 같은 데 동원들을 하고 그러면서 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도 하게 되고요. 또 공무원들은 뇌물을 많이 받고요. 또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서 제사만 다 잘 드리면 괜찮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시대가 바로 저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서 이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죠. 좋은 신앙인이 되죠. 그리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평화, 샬롬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사람 없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살면서 억울하다, 이 나라에 살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예배였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삶에서 이런 바른 삶을 살아서 세상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불의 때문에, 부정직함 때문에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본 대로 인자를 사랑하며 였어요. 자비였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듯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비하고 친절한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며 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칼같이 서 있어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바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고요. 그 은혜 받은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죠. 세상은 성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강자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께하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의 삶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지를 이 미가서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그게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신중하게라는 뜻이에요. 신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냥 머리를 숙이고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다라는 거죠. 신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야 지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면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갈등하죠. 부닥치죠. 여러분, 왜 부닥치고 갈등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부닥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면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기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생각도 자기 생각만 하고 예배도 자기 생각으로 드리고,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악한 범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집에 있었던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던 거예요. 보면 저울을 속인다든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강포를 휘두르고 거짓말했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있지 않았던 세상, 하나님의 평화가 그래서 거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뭐가 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13절부터 15절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 질병과 황폐함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5가지 얘기를 해요. 14절부터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항상 속이 빈대요.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한대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요.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이제 기름을 짜야 되는데 기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너희들이 얻을 게 없어, 이 이야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게 없어. 슬프죠? 허망한 거예요. 애쓰고 수고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일했는데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제일 허무하고 속상한 거죠. 원인이 어디 있었나 거꾸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삶의 정직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없었구나, 공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 교회 제가 예배 참 많이 강조해요. 지난번 에스라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다음에도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예배당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정말로 주일에 여러분 드리는 예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냥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무조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강요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하나의 예배는 이 미가서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공의롭고요, 인자하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또한 공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의 삶이 곤고했던 이유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또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신중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그분 앞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일들이에요.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도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우리 혼합주의 세계관과도 싸워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번에 요르단 다녀오고 또 그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같이 세미나 인도하고 오면서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살았었던, 그리고 그 전에 참 가보고 싶었는데 어딘지 몰라서 못 가봤었던 데를 한 곳을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아주 한참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담아온 곳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도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던 곳이었어요. 아이들, 어른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 안에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시체들을 갖다가 그냥 어디 한 군데다 이렇게 버려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가 가서 또 잘 수습도 하지 못했어요. 원체 엄격해서, 엄해서. 그랬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가 되고 묘지가 세워지고, 후에 청교도들이 자기들도 이곳에서 묻히기를 원해서 거기에 보면 존 버년, 존 오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묘지가 같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와 같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가 여기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묘비들, 글도 안 보이고요, 이름도 잘 안 보이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게 저 속에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발견됐던 곳인데, 저곳에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숙연했어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어갔어야 되나. 저 묘지가 이제 철로 역정 쓴 존 버년의 묘고요. 그 뒤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묘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비진리를 따라서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 인생은 끝나지만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선택했던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 제 그림들을 보면 저렇게 사람들이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 나무떡이 싸서 그냥 그 광장 한가운데서 저렇게 화형식을 당하고요. 그랬던 곳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여러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훌륭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믿음을 따라서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이라는 내 삶의 자리에서 저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또한 아름다운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